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월부터 마음을 기울여 준비한 루디아라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소중한 찬송의 근거가 되는 룻기의 일부 내용을 대략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송은 3부작으로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모압에서는 나오미가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잘 배웠던 대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그 이름조차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 가장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든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있을 때에 징계하는 방식으로 흉년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이러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징계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보다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옆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가정은 모압 땅에서 크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는 것을 시작으로 그 소중했던 두 아들도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징계 때문에 두 이방인 며느리와 함께 외로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에게, 그 이방 땅에서 이렇게 처량한 삶을 살고 있는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흉년이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오미가 살았던 그곳, 좋은 땅의 위치에 있어서 그 이름조차 떡집이라 불렀던 베들레헴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퍼졌습니다. 그렇게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복음 앞에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나올 때는 풍족히 나왔으나 이제는 빈손이 된 나오미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빈털터리가 된 그 상태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심정이 다음과 같은 가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불쌍하고 할 수 없는 몸이 거친 이 땅을 헤매어 본들, 나 여기서 무엇을 얻으랴. 이 몸은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빛나는 저 땅, 고향, 내 고향 나라, 거기로 가려네. 주 하나님 땅, 언약의 땅에 가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계시는 그곳,
절대 죄짓고 연약한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나오미는 떠납니다. 우리 찬송 제2부의 제목은 귀로, 곧 돌아가는 길입니다. 베들레헴의 복음은 모압 땅, 곧 이방 땅에 있던 나오미를 주님께서 계신 땅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함께합니다. 두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 시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그렇기에 룻이 주님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날 때에도 두 며느리는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는 길 위에서 나오미는 만류합니다. 나오미는 자기도 주님의 징계를 받아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뿐이기에 세속적으로도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자신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그 기업을 이어받도록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고, 설령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언제 커서 그 며느리들과 결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오미는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계신 저 땅으로, 그 복된 땅으로 함께 가자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만류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오르바는 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시어머니의 만류를 받아들입니다. 오르바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모압이 행복과 소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르바는 모압 땅을 향해 갑니다. 모압은 내게 즐거운 곳, 나 저리로 향하여 가려네. 가세, 본향으로 가세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그곳을 본향 삼아 돌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징계를 받아 움츠러들어 있는 시어머니가 만류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룻의 마음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룻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땅, 그 고향 땅 모압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므로 다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놀라운 대조가 일어납니다.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와 대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대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대조입니다. 나오미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찾아 자신의 땅과 동족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 되오며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시니 큰 자비의 하나님, 기도 들으사 그 나라까지 이끄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며 그 회개의 길에 동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오미도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두 처량한 과부가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룻이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의 회개를 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도 그러한 죄인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겸손함, 그 모든 삶을 통해 룻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백성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부분은 제 3부입니다. 3부의 제목은 허락하신 땅에서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에 갔을 때 흉년에 시달렸던 베들레헴은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늦은 3월이거나 일반적으로는 4월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 허락된 하나님의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사실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 그렇게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노쇠하고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어서 도저히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즐거움을 뜻하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지 말고 쓰다 라는 그 말로 마라, 그 마라라는 단어로 자신을 불러주라 말할 정도로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룻은 사회적으로 쉽게 무시를 받는 과부인데다가 심지어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총애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나 괴롭혔던 모압 출신이었기에 안 그래도 약자인 과부였던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호의를 기대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룻은 결심합니다. 어머니, 제가 가서 이삭을 잘라 주워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추수할 때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그렇게 극빈의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나오미도 룻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가서 일해야 한다라는 그 말에 동의를 한 것은 그만큼 이 집안을 돌봐주는 이웃도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을 떠날 때와 상황이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추수 때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나오미에게는, 그리고 그를 따라온 룻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연약한 집안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시지 않는 곳, 이방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도무지 떠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땅에 있습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잠시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한 사람과 이 회개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온 이방 여인을 어떻게 받아주신 것입니까? 20절의 앞부분만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이 연약한 가정을 돌본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아스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보아스의 도움을 받고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번역으로 읽으면 당연히 보아스로 들립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 그는 여호와도 되고 보아스도 됩니다. 많은 번역은 하나님이라고 그를 해석합니다. 보아스도 가능합니다. 바로 이 애매함이 베들레헴의 복음을 듣고 이 두 과부가 이른 땅의 특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신실한 사랑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그 백성을 통해 나옵니다.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은 그분의 사랑을 받은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 주님의 은혜를 모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흉년을 보내신 그 시간을 견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징계받아야 하는 사회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였고 자신과 같은 죄인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자신과 똑같이 회개하며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보아스는 불쌍하게 여겼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였습니다. 특별히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기 2장 11절로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룻입니다.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나오미는 보아스의 인척이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나오미에 대한 모든 마음을 썼고, 그러나
이방 여인인 이 룻에 대해서도 그의 출신에 관계되지 않고 그녀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그 사람은 사실 보아스에게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만한 같은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룻을 열심히 돕습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는 자신의 종들에게는 이삭을 많이 뿌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룻은 몰라야 합니다. 또한 룻은 보아스가 많은 배려를 해주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보아스에게 속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떠다 놓은 물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모압 출신의 과부로서 당할 수 있는 모욕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일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식으로든 룻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지 말라 명합니다. 먹을 것을 주고 그 사회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수치를 막아줍니다. 큰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하나님의 땅에 돌아왔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문제에서 여전히 큰 문제에 직면한 두 죄인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돌보아 주시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불쌍한 두 과부에게 계속해서 현실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보아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 보아스의 밭에서 룻도 다음과 같이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 한 줌 주어서 치마폭에 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살아나가네. 모압 사람인 나도 이 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나가는구나.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시간은 오로지 추수 때입니다. 보리와 밀의 추수는 길어야 2달 동안 이루어집니다. 다시금 추수 때가 끝나올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연약한 과부들을 덮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룻과 나오미는 이제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받습니다. 다시 보아스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 아름다운 추수가 끝났을 때 바람이 부는 선선한 그 저녁, 알갱이와 껍질을 바람에 날려서 구별하는 그 타작마당에서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3장 9절입니다. 보아스가 추수가 다 끝나고 넉넉히 먹고 마셔서 자고 있을 때 거기에 조용히 조심스럽게 찾아온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지였던 보아스를 낮에 쉽게 찾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한 시각에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소 알쏭달쏭한 표현으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합니다. 혼인을 요구합니다.
자신은 과부이지만 시어머니 곧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이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해 주셔서 엘리멜렉을 위한 아이를 낳아주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장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이라는 말은 사실 날개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앞서서 보아스는 룻을 향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는데, 이 여호와의 날개는 보아스의 옷자락을 통해 룻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날에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이 룻을 향해 룻과의 결혼을 향해 달려갑니다. 모든 절차를 능동적으로 만들고 그 절차가 실행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온 룻을 보아스도 사랑하여서 그러한 사랑을 룻에게도 동시에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일상적인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오미가 들었던 것과 비슷한 베들레헴의 복음이 들려옵니다. 타락한 그 백성을 찾아오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근본적으로 죄와 비참함과 씨름하고 있는 그 백성을 돌아보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가랴의 찬송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찾아오사 속량하시며. 그리고 그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분 역시 룻을 신부로 얻기 위해 물러서지 않았던 보아스와 같이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값주고 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부의 가난함을 자신의 보화로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 동안 단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통회하며 이끌린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며 서로를 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베들레헴의 복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이 복된 찬송을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이제 함께 준비한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